번째, 침묵훈련. 두 번째, 여리고 함락작전. 두 번째, 순종훈련. 여리고 함락작전 세 번째, 신뢰훈련. 네 번째, 조금씩 소리가 적어지고 있어요. 협력훈련. 네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는 침묵훈련, 두 번째 순종훈련, 세 번째 신뢰훈련, 네 번째 협력훈련. 잘 되어지던가요? 침묵훈련이? 별로 반응이 없네요. 지금도 침묵하신가 보네요. 저도 나름대로 그 침묵훈련을 해보려고요. 최대한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최대한 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모임에 가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요. 거기 가서도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지금 훈련 중인데 어쩔 수 없이 발언할 기회를 좀 덜 갖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침묵훈련에 임했는지 또 임하고 있는지, 이제는 이번 주는 다른 것 아니라 순종훈련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귀한 것을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순종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건 맹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중요합니다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같이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리고가 있답니다. 근데 그 여리고는 만약에 노트에 적는다면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문제, 어려움. 근데 우리는 문제를 뭘로 봤어요? 기도 제목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각자 살펴볼 때 나에게 있는 여리고 이 기도의 제목은 대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지금도 병 중에 있는 환자들은요, 질병이라는 여리고가 있어요.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침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고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목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리고 또 힘들어지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폐를 뚫려야 된다라는 그 위급한 소식이 저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질병, 가차는 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찾아올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안이 찾아오는데 금방 20, 40대 중반 되니까 노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건강이 그렇게 전과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기능들 자체가 썩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사역을 할 때 건강하게 사역하고 싶은 갈망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건 뭐냐면 나중에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칠 때까지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역?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강건함을 같이 나눌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은 어쩔까요? 마음이 초라해져 버려요. 그리고 영은 어쩔까요? 영은 엉망이 되어져 간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 상하면 그 다음 과정에 마음 망가지고 그 다음에 영은 더 형편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있는 여리고는 대체 무엇인가? 남의 가정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쌀이 없어서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가정이다, 저 가정일 것이다 추측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우리 교인 가정들 가운데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없어요. 쌀을 사야 되는데 쌀을 살 여건이 안 돼요. 자녀에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용돈을 줄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질에 대한 여리고를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사업은 어쩐가요? 사업은 시작만 하면 뭔가 쭉쭉쭉 잘 되어져 간가요? 문만 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져가요?
사업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곳인가 저곳인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사업 때문에도 사업이라는 여리고를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어쩐가요?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남편을 내가 잘 만났는가, 이 아내를 잘 만났는가, 성격이 달라서, 성품이 달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고 이 사람을 계속 사귀어야 되고 계속 함께 같이 한 입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속 갈등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유익이 되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여리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지 말도록 하세요. 나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라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요. 누구 때문에는 어린아이 신앙인데요.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한 사람은 뭐냐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문제는 여리고는 뭐다? 기도 제목이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때문에가 아니라고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신앙이 부족해서 내가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도사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교회 자체를. 그러니까 교회에다 계속해서 어둠의 그림자를 갖다 두죠. 때로는 큰 견고한 진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 하찮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조금 치밀하게 전투적으로 임하면서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임하면서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불신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불평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자고 이번에. 다른 것 아니라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파쇄시키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미워하지 말고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악의 무리가 있거든요. 악의 축이 있거든요. 사단의 세력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임하니까요, 나름대로 예민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가정 안에 도사리는 어둠의 그림자들 가운데 불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불신의 늪에 빠져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나로 하여금 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그림자는 강력하게 뭐하라고요? 파쇄시키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권세를 다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해 주라고요. 날마다 선포하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죄를 먼저 고백하고요. 그래야 질병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질병의 치유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뭘 해결하라고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나님, 내가 게을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찾아서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요. 나의 머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봐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럼 먼저 잘 기억하라고요. 기어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어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넉넉하게 믿는 또 반드시 믿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락작전 두 번째, 순종훈련.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뭐하라? 외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락작전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러 가면서 여호수아를 24장 말씀까지 우리는 통독하라고 숙제로 내준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점심 먹고 나서 오후 때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24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까? 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표정들이 갑자기 어두워져 버렸어요. 꼭 해야 돼요. 기회는 또 있어요. 4주 동안 계속 이 본문 가지고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 번의 기회는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 주에 또 시작하라고요. 또 시작하고.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알아야 구원을 알고 구원이 되어져야 기초가 되어지고 여호수아를 알아야 해방이 뭔가 자유가 뭔가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한번 할까요? 몇 장까지 되어졌나요? 24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까지 되어졌나요? 흔들리면 안 돼요? 21장. 헷갈릴까 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루에 몇 장씩 읽을 것인가 잘 기억하라고요. 여리고 함락작전을 잘 기억하라고요.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눈은 고정하라. 어디에? 법궤에. 유튜브를 잘 안 들으셨구만요. 25명의 클릭을 들었는데요. 눈은 고정해라. 어디에다가? 법궤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했나요? 귀는 열어놔라. 뭐 들어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입은 침묵하라.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 말씀했고 그리고 귀 말씀했고 입을 말씀했는데 입은 꼭 다물고 침묵하라 해서 그래서 3번째 말씀인 침묵 훈련을 먼저 했던 겁니다. 침묵 훈련을. 그러나 결단코요. 이 첫 번째 말씀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역할 분담이에요. 남의 역할을 가로채지 말라고요. 그건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역할이 어디까지가 잘 보라고요. 미비하다고 그냥 놔둬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추잡한데 더러운데 꾀지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지금 역할 분담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역할 분담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뭐 한가요? 제사장들은 나팔 잡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만. 그런데 제사장이 거기서 뭐 하냐면요. 제일 위험 부담이 많은 것인데요. 거기서 흔들림이 없어요. 불평했다든가 왜 우리가 앞장섭니까? 라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서지요. 그러면 다른 행진하는 사람들 어쩔까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협력이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협력이.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분담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 다음 제사장들은 뭐냐면요. 법궤가 가고 있죠. 그럼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가는 제사장들이 또 있습니다. 뒤따라가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8절에 14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장한 군인들이 나옵니다. 앞과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무사들이 있고요. 뒤에서 또 살펴주는 무사들이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백성들. 백성들 뭐예요? 침묵합니다. 침묵. 그러니까 제사장 나왔고 또 다른 제사장 나왔고 그 다음에 군인들 두 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이 뭔가를 보고 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이 뭔가 보고 직장 안에서 나의 역할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사회생활하면서요. 내 일인데 다른 친구들이 그 역할을 가르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신가요? 상당히 섭섭한 겁니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역할에 따라서 같이 유기체가 잘 움직여지만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뭔가 잡음이 생겨나죠. 그럼 복잡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순종인데 순종 가운데 몇 프로의 순종을 원하실까요? 몇 프로의 순종을? 100%가 되던가요? 그런데요,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주고요,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주고요,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준대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몇 프로라고요? 이제 100%가 좀 나오네요. 그러나 쉽진 않아요. 쉽진 않다. 그러나 조건 따지지 말고 위치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든지 묵묵히 순종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라고요. 좋은 차는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대요.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이상이 생기면 어쩝니까? 뭔가 잡음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쩝니까? 문제투성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네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가지가 첫 번째 뭐였어요? 침묵.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침묵하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구경꾼들이 생겨난대요. 불난 것에 싸움 난 것에 교회 분쟁이 있는 것이 어쩐 줄 압니까?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소문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문 들으려고. 불난 것도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우면 철저하게 그 네 가지 하라고요. 침묵.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네 가지가 되어지면 우리 신혼배들교회가 좋은 교회인데요. 그렇지 못하면 이 교회는 어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의 말씀을 봅니다만 나에게 있는 여리고는 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적어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여리고가 있는가? 자녀 때문에, 때로는 결혼 때문에, 때로는 진로 때문에, 나름대로 있겠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리고가 있고 교회 밖에 여리고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 여리고가 있고 가정 밖에 여리고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나란 사람인데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있고 내 밖에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먼저 내 안에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분량을 잘 채우고요. 내 밖에 있는 기도 제목과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꼭 우리 신혼배들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과도 충실한 지금 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왜요?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회의 중에 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럼 만약에 회의를 하죠. 먼저 여러분 내려놓으시라고요. 내 감정을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먼저 잘 듣겠다는 의지를 먼저 가져야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가정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요. 그 순종을 보니까요. 그렇게 썩 합당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라든가 오병의 기적이라든가 이루삼의 기적을 볼 때 그것이 합리적인가요? 전혀 일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요, 내가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이고 무모해 보이지만요, 다만 나는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고개 끄덕 2번, 고개 끄덕 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기어이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라고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대로 돌라고 하면 돌고요. 돌라고 하면 도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면요, 외쳐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기도할 때니 어떤 사람도 찬양하고요, 찬양할 때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자고 하면 찬양하고요, 또 말씀 가운데 나가자고 하면 은혜 받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나눕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예요. 어떤 복이 임하는가 잘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날 우리는 원래 한다고 했고 17일 날 목장 모임을 갖는다고 했죠. 목장 모임을 가질 때 그 말씀들을 4주간에 받았던 말씀들을 가지고 목장 모임 때 나눌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예요. 어떤 복이 임하는가. 5가지 복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다른 복이 주어진대요. 다른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요. 적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첫째 말씀 잘 적어놓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 뭔가를 또 기억하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요,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는 호칭을 쓸 수 있대요. 만약에 다른 자녀가 저에게 와서 아버지라고 하면 괜찮은데 아빠라는 호칭 쓰면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얘기하면요, 그래도 언제든지 지네가 30이 먹고 40이 먹고 50이 먹었다 할지라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세를 준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준대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있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요, 삶을 인정해 주는데요,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었던 것 있지요? 시편 말씀 144편에 기록된 말씀을 토시 한 장도 안 틀리고요,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제가 읽을 거고요, 그 다음 주에도 읽을 건데요, 오늘 조금 더 헌금 특송을 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가정에 제가 카피를 해놨어요. 오늘 2주년이에요, 저 가정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 대체 뭔가를 잘 기억하라고요. 3번째가 있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차이라고 했어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어요. 우리 올세기도 나눴지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천국을 선물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있습니다. 4번째는 뭐냐면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모는 다른 것 아니라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적은 사람들.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복이라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복은 네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기업을 준다.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 네 번째는 보호하심, 인도하심, 섭리하심.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섭리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방목하지 않고 목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 봅니다. 지금 잘 적고 따라오지 모르겠습니다. 번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나요? 큰 첫째는 뭐였어요? 순종한 자에게 어떤 복이 많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꽉 막힌 사람은 지금 뭘까요? 두 자로? 불통.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불통이 바꿔져서 형통의 복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요. 자녀가 막혀 있어요. 사업장이 막혀 있어요. 개인이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할 때요. 그때 바꿔준대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에 뭐라고 하냐면요. 역전의 군인들은 뭐라고요? 네, 여러분 군인들이 아니고 뒤에 군인 나와 있으니까요. 역전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역전의 은혜를 주신답니다. 역전의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 역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희한한 거예요. 그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나는 기도하지도 못했고, 나는 나름대로 전도하지도 못했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역전의 은혜를 줄 때요, 그 감격은 엄청난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요,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요. 장례식장 가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알겠대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가정에 어머니 신방을 제가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노예 안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분은 저를 알고 있으면서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서로 나눴어요. 얘기하니까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생면부지예요. 근데 다만 신방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아버지가 주셨던 말씀을 어머니가 그냥 자기 혼자 받지 않고요. 지금 장로님 되신 그 아들에게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말씀을.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자,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머리가 나와 있고 꼬리가 나와 있죠. 신명기 28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잘 읽어보라고요. 신명기 28장에. 그러니까 자녀를 지식적인 그런 자녀 말고요. 지식적인 자녀를 만들어서 1등으로 키워놓으면 그 자녀는 외롭습니다. 통계 보니까 카이스트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왜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을까요? 그거 뭐냐면 나름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가르치지 않았고 삶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에 있어서 1등만 하라는 겁니다. 1등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남다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재능 기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에 저 사람만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는 겁니다. 차를 만드는 사람은요. 차를 잘 만드는 재능을, 차를 고치는 사람은 차를 잘 고치는 재능을. 그러니까 나에게는 재능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새롭게 해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면 이 자녀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할 만하는 겁니다. 자기의 물질을 투자할 만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때 복권에 내가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더니 허랑방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이 다 망쳐졌습니다. 그러다서 그가 기록한 건 뭐냐면 복권이 당첨했다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차를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온데간도 없이 자기 것도 다 잃어버리고요.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나에게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나는 더 좋았을 것인데 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땀이든지 간에 어떤 노력이든지 간에 어떤 수고든지 간에 그 땀과 정성과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가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뭐가 싫습니까? 먼저 결정을 딱 해놓도록 하십시오.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결정을 먼저 딱 해놓으라고요. 미리 지금부터 실천하라고요. 지금 부자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부터 나는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누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받은 만큼 나눌 수 있고 또 준 만큼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없다고요? 얼마든지 나에게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치료의 종류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요. 사람의 손을 잡고 길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또 자연치유가 된대요.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를 통해서 또 음악치료가 돼요. 아이들과 같이 어른들과 같이 치매 걸린 노인들과 열심히 놉니다. 무슨 치료인가요? 놀이치료가 됩니다. 꼭 돈만 가지고 되어질까요? 우리의 재능 가지고 우리의 지혜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그 부유함이 대체 무엇인가를 잘 보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요. 그러나 일단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또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리고 성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153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도 나오고 포도주 사건도 나오고요. 다 기적의 현장들이지요. 그런데 가장 크나큰 기적은 뭐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 사람은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자기 성격을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에 변화될 것 같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변화되고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요. 말씀의 반응이 뭐냐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말씀을 받지요. 그 반응 앞에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물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 있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순종이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또 받은 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통독을 하십시오. 통독을. 성경 말씀을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세상에서 일한 만큼 여러분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야 돼요. 가슴 한 구석이. 내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감각이 없이 교회만 그냥 다닌 사람은요. 아직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될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구원이 있는가를 다시 봐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세례 받았는가를 볼 것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됐는가를 볼 것이고, 어떻게 권사가 됐는가, 어떻게 안수집사가 됐는가, 어떻게 장로가 됐는가, 그걸 다시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 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에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말씀을 잘 경청하시라고요.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귓가에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그리고 말씀을 잘 경청했더니 자기 가정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요. 대체 오늘은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읽었던 것, 말씀을 들었던 것, 말씀을 깨달은 것을 뭐 하면 좋겠습니까? 순종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는 자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듣는 자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고요. 그리고 쉬운 것도 하고요. 어려운 것도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거 어쩔까요? 지켜나가 보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뭐 TV에 보니까 참 잘 몰라요? 쉽죠 하던데요.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어떤 딱 공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뒤에 봤더니 이렇게 간단한 걸 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체험해 봤으면. 하라는 것이 대체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이 대체 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뭔가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 방식대로 안 된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안 된다. 이걸 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여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된다. 오늘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순종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 참된 순종이 대체 어떤 것인가? 참된 순종은. 이것도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힘들지 않는 순종은요. 이거는요. 가치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요. 훈련할 때요. 뭔가 배울 때에 얼마나 힘들던가요. 얼마나 힘겹게 훈련한가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무슨 훈련하고 있는가요? 오늘은 순종 훈련하는 거라고요. 순종 훈련은 몸이 아파야 됩니다. 밴드에 커버 스토리에 누가 있나요 지금? 박일승 집사님이 있어요. 상반신만 찍어놨는데요. 계셔서 미안합니다만 하반신요. 사이클을 탄 사람 하반신이 뭔가 허벅지 근육이 예쁘답니다. 좀 더 점심 때 한번 보십시오. 예쁘답니다. 근데 스포츠를 연구한 사람들이 예쁘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근육의 골격이 아름답게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찍어놨더니 보니까요.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잘 엮어졌어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인 사람은요. 하체 이 근육이 약해요. 근데 하체 허벅지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은 어쩌냐면요. 복부에다가 저장하지 않고 어디다 저장할까요? 허벅지에서 저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어디로 올려요? 공급시키는 겁니다. 몸 위아래로 공급을 시켜요. 공급을 시킨다고요. 제가 상반신 올려서 미안해요. 저는 하반신도 그때 봤거든요. 하반신도. 댓글 팍팍 달아줘요. 나도 저런 운동하고 싶다라는 댓글도 달아주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힘이 들어도 근육을 키워나갈 때도 보니까요. 그 인내, 그 고통, 그 감내가 안 되면요. 근육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더라도
은혜가, 이 손해가 되더라도 꼭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손해가 되더라도. 사람들은 손익계산을 딱 따져버리죠.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영리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한 사람과요. 때로는요, 뭔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재능만 많이 있고, 이 교회 안에 뭔가 지식만 많이 있고, 뭔가 능력만 많은 사람이 모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시끄럽습니다. 논쟁, 분쟁,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꼬치꼬치 묻고요. 여러분, 필요한 건 정당하게 물으면 정당히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겁니다. 손익계산을 너무 따지지 말라고요. 손해되는 것은 아예 모습을 안 보이고요. 이익되는 곳에만 모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에 대한 결론이 그거지. 어떤 사람인가요? 말없이 침묵했죠.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끝이었죠. 이제는 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또 이번 주에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없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책임감,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종이 참 어렵다고 해서요. 억지로라도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세 번째 말씀이에요.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요. 도무지. 저 목장이 내가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요. 이 목장이 내가 참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여하게 되면요. 나름대로 그 목장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라 순종이 힘이에요. 힘. 순종의 힘이. 그러나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어진 반응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라고요. 감정으로, 지식으로, 뭔가 사람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반응으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프로테지를 얘기했습니다. 몇 프로? 하나님께서는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순종은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라 했지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손해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억지로, 그 억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100%의 순종도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자,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좀 유치한가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물어야죠, 제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세 사람 못 따라왔어요. 이현지 집사님 지금 살짝 웃고 있는데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아직도 지금 반응이 늦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생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녀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겠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프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안 맞는 것 같아도요, 노트에다 먼저 답을 적어 놓으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쭉 적어보라고요. 나는 자녀 때문에, 나는 사업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지식 때문에, 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내놓고 내가 답을 하는데 뭐라고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말없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책임감 있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사랑하시옵소서.